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잘 들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6월절 식사에 안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셔서 그 빵 조각을 누가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질화되는 거죠. 동질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곧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직접 관련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정말 그 죽음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하심이 동질화되는 거룩성이 우리 안에 있었던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분명하게 아시셨을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보여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둠 안에 있구나. 더 나아가서 뭐요? 내가 옳지 않구나. 내가 옳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성이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내 잣대가 그 잣대가 없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잣대, 거룩성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자 되고, 거룩한 자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있네. 어떻게 알아요? 삶으로 표현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답을 제시하실 겁니까? 오늘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지만요, 이 11절부터 31절까지 긴 본문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본문이 바로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에 대한 거예요.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를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23절 말씀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다? 23절부터 시작되는데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건 제자들이 그걸 다 마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것만 보면요, 사실 일상적인 식사 시간에도 가능한 얘기예요. 가족의 대표가 감사하기도 하고 포도주를 자주 먹었거든요. 포도주를 나눠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6월절 식사로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째 6월절 식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에 17절 말씀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상관없이 포도주를 4번 마셔요. 왜 마신다고요? 각 유월절에 4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를 마무리할 때 포도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식사였다면 세 번째를 마무리하는 포도주 잔이 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로 한다면 감난산으로 가는 게 나오니까 네 번째였다면 네 번째를 마무리하는 포도주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유월절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이상 특이한 것이 없어요. 다른 점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제 아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다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유월절 식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독특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게 24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왜요? 안 하던 거니까. 특이한 거니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뭐하고 비슷합니까? 위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한 것 같은 거예요. 빵 조각을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좀 길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요, 좀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걸 단순하게 해서 헬라어 본문을 읽으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헬라어 본문에 뭐가 되냐면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피다를 강조해요. 뭐하고 같습니까? 22절에 나오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위에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뭐예요? 빵 조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23절을 생각한다면 잔이에요, 잔.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걸 또 아랍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내 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잔이 피가 된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위에 보니까 다 마셨다는 거 보니까 내용물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내용물이 뭐예요? 포도주겠죠. 그 포도주가 피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왜 마가는 처음부터 포도주를 얘기한 다음에 이것은 내 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뭔가 빵 조각과는 다른, 뚜렷하지 않은 뭔가를 유추해내는, 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게 했을까요? 뭔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 뭔가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몸은 전 인격을 얘기해요. 그죠?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피는 뭡니까? 보통 생명체를 흐르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액체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피? 내 생명이다? 그 포도주가 맞겠네요. 그죠? 포도주가 내 생명이다. 왜요? 같은 액체고 같은 색깔이 비슷하니까. 근데 왜 잔을 얘기하셨을까? 마가는 왜 잔을 얘기했을까? 예수님도 왜 잔만 보고 그것만 딱 끊고 마가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풀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에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잔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불멸, 그것도 없어지지 않는 축복의 잔이 있어요. 축배를 드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잔하면 축복의 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는요, 이 구약이나 유대인들 쓸 때는 이 축복의 잔은 별로 안 써요. 주로 뭐로 쓰냐면, 이 잔하면 하나님의 심판, 고난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잔을 저에게 좀 피해주게 하세요. 돌게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 의미가 바로 심판과 고난의 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잔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심판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과 연결시키면 좀 있으면 예수님이 죽게 되심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뭐 똑같네요. 지난 시간에 내 몸이라 하신 것도 죽음을 얘기한다던데 여기 내 피도 죽음을 얘기하시네요. 맞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으실 예수님이 본인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 죽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주거가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1장을 봤으면 알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한다고, 뭘 생각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잔이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포도주가 아니라 잔이라는 개념을 쓰면 무척 얘기를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개의 중요한 사건들, 빵 조각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하신 것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신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빵 조각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의 큰 빵에서 나왔어요. 이걸 깨서 주셨단 말이에요. 잔은 뭐예요? 딱 한 잔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각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을 통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온전히 동참하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같다는 것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몸이라고 했을 때 내 몸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질화되는 것, 거룩성을 얘기했다면 오늘도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숙제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작업을 마가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몸에는요, 22절에 내 몸일 때는요, 수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24절에 피에 대해서는요, 뒤가 뭐가 붙어요? 언약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런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요. 피에 대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석할 생각하지 마.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하고 아예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 제한을 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따라가자고요. 우리 생각 버리라고요. 피에 대해 버리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의 피에. 언약이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언약의라고요. 언약은 뭘 얘기합니까? 헬라어의 언약은요, 유언이에요. 유언. 혹은 증언. 그러니까 유언은 언제 합니까? 죽기 전에 쓰는 말이잖아요. 쓰는 글이잖아요. 혹은 말. 이거 뭐예요? 반드시 진행돼야 될 일이에요. 증언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채택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쓴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왜 그 단어하고 안 맞게 유언이라 안 썼고 왜 언약이라 썼을까요? 그건 헬라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헬라어 같이 상응하는 히브리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는 줄 아십니까? 가르다. 뭔가 이렇게 잘라서 가르는 걸 얘기하고요. 죽이는 걸 얘기해요. 가려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봤더니요, 옛날에 상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요, 짐승 하나를 잡아요. 죽인 다음에 갈라버려요. 가르고는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놔둬요. 나란히.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갈라놓으니까 그 자리를 둘이 손잡고 들어가요. 같이 걸어가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우리도 죽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의 뜻을 가진 것을 헬라 쓰다 보니까요, 없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이 단어가 맞을 거야 하고 선정한 게 바로 유언, 증언을 나타내는 그 이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간에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집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거기를 통과하세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땅의 세속으로 이렇게 가장 맞는 것이 유언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은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인데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은 계약을 의미하는 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들으면요 다 알아요.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야? 하고 다 놀란다고요. 왜요? 그들은 알거든요. 이 언약의 피라는 뜻이 뭔지. 하나님과 계약 맺으면서 나온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가보시면 1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다홍해도 거쳐서 오게 하시고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다 보게 하시고 10계명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일정한 어떤 것을 알려주신 후에 다 모이게 해서 주신 장면이에요.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요? 대표들은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2절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들 멀리 했죠? 다 죽을까 봐요. 죄에 의해서 다 죽을까 봐 멀리 있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백성들을 네,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선언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겠다고 얘기한 후에 무슨 일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요. 소 잡은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후에 보세요.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에요. 그 피를 뿌리고요.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고백하게 해요. 다시 다짐하게 해요. 지키겠습니다. 지금 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인하고 있는 사인.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한 다음에 보세요.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 이번에는요?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인간들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라고요? 소를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반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뿌린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릴 때만이 비로소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이 체결된 후엔요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발휘 시점이 뭐라고요? 동물의 피를 뿌릴 때예요. 백성할 때 뿌릴 때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언약을 위한 제물의 피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쓸게 하면 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확증하신 게 뭡니까? 다시 본문에 오시면 그 확증하시는 게 바로 피의 두 번째 꾸음이 수식어예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 흘린다는 표현이 단어가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요. 쏟아붓는 걸 얘기해요. 쏟아붓는 거. 이 단어가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건요. 무엇인가를 경험하게끔 충분하게 다 적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사실요. 이들이 다 그 피가 다 그들에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 언약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피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언약이 그들과 하나님 관계를 맺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당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당신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오는 그 흘린 피가 바로 그 언약을 이끌고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언약이에요? 아까 모세가 얘기한 시내산 언약인가요? 만약에 시내산 언약이었으면 뭘 잡으면 돼요? 소를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당황했을 거예요, 제 아들이요. 그런데 우리도 당황하잖아요. 그럼 무슨 언약을 얘기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 거 아시죠? 한글판도 한 10개 넘습니다. 한글로 쓴 번역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다양한 번역본인데 영어 성경도 되게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여러분 옛날부터 1600년대부터 1630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제임스 왕 때, 영국 제임스 왕 때 썼다고 해서 킹 제임스예요. 제임스 왕 때 만들어진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쓸 때요, 그걸 기초로 하기, 그 쓰기 위해서 기초로 삼은 것이 뭐냐면 어떤 사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스테파누스 사본 혹은 비잔틴 계열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비잔틴 계열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한 영어 사본들이 영어 번역본들이 많거든요. 영어 번역본들은 다 뭐라고 집어넣냐면요, new라는 단어를 써요. new, 새로운. 언약 앞에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주석가들이, 사본가들에 의하면 이거는 그때 첨가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언약이 그들 입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혼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은 뉴 커버넌이 나와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제 아들은 몰랐을까요? 이건 아마 신에서 언약은 아닌데 손을 잡을 텐데 뭘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처음에 몰랐다가 새 언약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때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요? 새 언약은 이미 옛날부터 예언된 내용이었으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이에요. 31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가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때 바벨론은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박살날 때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다 끌려갈 걸 예언하세요. 그리고 항복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기어코 바벨론 다 끌려가요. 그걸 끝나지 않고요. 그 위의 사건들을 예언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놀라운 게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의 3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어떤 날이 이르러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어떤 언약인지 보세요. 이 언약은 이 3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데려온 다음에 맺은 게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잡던 언약, 손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이 체결된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의 신에서 언약들을 다 지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안 지키면요 깨져요.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이자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다 죽이지 않으시려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체결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옛날에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십계명을.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고, 마음에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세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대신 쓰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도리에 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내가 내 율법을 기록할 거야. 새 언약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합니까? 3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요?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에서 언약은요, 다 알지 못해요. 알아야 기껏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조금 왕들, 그밖에 몰라요. 누가 와서 지적해줘야 율법이 있구나, 율법에 있네 하면 어기면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의 언약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다 새겨주시기 때문에요. 누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새 언약이 그냥 시작된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 그걸 기다렸을 거예요. 자기들이 소잡고 했던 걸 다 알기 때문에 언제 또 되나? 언제 성전이 재건축되나? 언제 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메시아라는 존재가 생겨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걸 다 회복시킬 거야가 유대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다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다 알기 원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때 예수라는 존재가 오더니 인자를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메시아가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제 아들이 그에 쏙 빠져서 그분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요. 그 새 언약 이들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우리 스승이 그 새 언약을 펼치실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선언하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왕이 되시면 언약 체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몰랐던 게 있던 거예요. 신에서 언약의 소를 잡았던 것처럼 새 언약이 체결되고 시작되려면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이 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단순하게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체결을, 사인한 거를 봉인하시는 거예요. 피로 발라내시는 거예요. 이건 맞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새 언약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라는 것이에요. 신에서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이 이제 세상에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죽어요?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첫 번째. 메시아는 절대 죽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왕으로 오신 분인데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뭘 죽어? 하나님 같은 분이 왜 죽어?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두 번째요. 메시아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을 제물로 삼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마 이 말씀하실 때 언약의 피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많은 백성들에게 다 적셔주는 소의 피와 같은 일을 내가 할 거라고 했을 때 제 아들은 아마 이건 뭔 얘기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온 후에 바뀌어요. 성령이 온 다음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였구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요. 9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하신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써요.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을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당시에 소를 잡고 했던 장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는요, 그것이 필요 없어요. 왜요? 새 언약이니까. 한번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장막에 뿌렸던 피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모습이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꾸만 제사 드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배가 제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새 언약 사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나 하나님 복 받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예배 제사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에게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시대는 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뿌리실 때 이미 새 언약의 시대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강조하다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하며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과거 구약의 얘기예요. 옛 언약에 대한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의 새 언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거야. 왜?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다 기록되거든요.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나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새 언약에 오질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쫙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 있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많이 와서 직분이 높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나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요. 그거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지금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한 번 부르심에 있어서의 놀라움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세요. 영원한 기업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의 역사함이 새 언약이 그거거든요. 영원토록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피를 묻혀야 된다고 피를 묻혀야 한다. 나 지금 예수의 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한 번으로 끝나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다 도망갑니까? 옛날에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꼬마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은 예수의 피, 담배 피는 사람은 예수의 피 그러더라고요. 대체 뭘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면 담배 피는 사람과 술 먹는 사람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요, 그 안에 들어온 삶이 달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여러분 그것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을 여러분 개역개정 가시는 분들 일자 쓰고 밑에 뭐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라고 썼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언이 맞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유언이 제대로 효력을 갖추려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17절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약이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물이시니까. 그걸 풀이한 게
18절이에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보세요. 첫 언약, 신에서 언약도요. 소를 잡은 다음에 피를 뿌린 다음에 체결했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나오잖아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를. 아까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첫 언약 때 죽지 않으면 아무 효력 없는 것처럼 유언한 사람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효력 있는 거 알잖아. 세상의 이치처럼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이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이니까 말하자면 진짜가 아니에요. 진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진짜적인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제물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다른 방식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피가 하늘물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정결하게 했고 모든 새 언약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모든 새 언약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요. 성령이 온다면 한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가 그런 일이었군요. 몰랐어요.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왜요? 만약에 이 땅에 새 언약이 아닌 옛날 언약을 했으면요, 자주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한번 또 돌아가셨다, 또 돌아가셨다. 무슨 그런 일을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도 많아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겠다가 다시 한번 살리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근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것만 하면 되시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서요? 아니요. 뭘 내고 싶은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언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실제 사건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이 실제 사건인지 몰랐다가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그 사건이 실제였던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죄를 단번에 없애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를 안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27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인용하시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 여러분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원래 이와 같이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한 번역본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다음 심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뭘 얘기해요? 한 번 죽음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목사님들 너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인 거 알아? 몰라. 이거 협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인생의 허무함, 아니 인생의 법칙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죄된 사람의 시스템이 뭐예요? 한 번 죽어요. 두 번, 세 번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끝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 번 죽으심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뭐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단 말이에요. 여러 번 안 죽으세요. 예수님이요. 딱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 딱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났어요. 언약을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이 언약의 쟁취된 모습의 가장 핵심은요. 미래적 완성의 단계예요. 그때 예수님이 완성하시려고 뭐요?
재림하세요. 언약을 체결하시고 체결 효력을 발휘하신 그분이 그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한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생명을 갖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고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요. 아무도 눈물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해요. 죄와 상관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죠. 제물이 아니란 거예요. 희생제물이 아니란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재림을 잠깐 죄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 있는데, 아니요. 그때는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죄는 끝났어요. 해결되었어요. 그때는 왜 오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제물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구원의 기쁨을 한 사람들, 소망을 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영원한 그날에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왕으로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체결의 모습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 아들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많이 합니다. 사실 포도주냐 포도주스 갖고 싸움을 많이 해요. 상관없어요. 포도주도 되고 포도주스도 됩니다. 근데 포도주를 왜 할까요? 성경에 포도주로 되어 있으니까 포도주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에 여러분이 동참하냐의 문제예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 언약 체결에 속해 있어서 그 언약의 효력에 내가 들어가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여러분 많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와서 그분은 죽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많은 한국 교인들. 그 언약이 정말 그 안에 있습니까? 체결됐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그 놀라운 흐름이 그 사람들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걸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어떻게 증명해요? 아, 교회 나오니까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요. 성경 보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올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언약 체결 속에 들어간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마가는 이걸 또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줘서 힌트를. 23절 보시면요. 맨 끝절이 보면, 끝에 보면 다 이를 뭐요? 마심에 돼 있어요. 다 마셨다고 돼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걸 다 마신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 원어 성경들 하면 이렇게 돼요. 헬라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거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잔을 다 돌아가면서 다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그들은 안 거예요. 다 마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마태는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줘요. 마태복음 26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신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갔죠 여기까지요? 근데 뒤가 달라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명령하세요. 미래적인 사건 같이 얘기해요. 이건 마실 거야, 너희들이 마셔야 돼. 마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마신 거예요. 마가는 미리 얘기해요. 우리가 체험했잖아. 언약 체결 피를 체험했잖아.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간 거야. 얘기했다면 여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또 하나 28절 보시면요. 그 피에 대한 수식어가 마가보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피의 의미는요. 언약 체결에 들어간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것은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걸 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31절, 예레미야에서 31장에 나오잖아요. 죄를 사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 뭘까요, 죄사함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막 눈물, 콧물 짜면서 필름이 지나면서 회개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회개도 회개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죄사함이 지금도 있어요. 죄사함이 점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아냔 말이에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해요? 나 성경 하루에 몇 번 보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저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요. 저 새벽 예배도 다녀요. 그러면서 나는 마치 언약에 참여한 자처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 죄사함의 문제가 뭘까요? 이거 힌트 주는 게요. 이사야서 53장 가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33페이지에 있어요. 53장 4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체결한 걸 알고 그 안에서 효력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어떤 건지 굉장히 알아요. 우리 예수를요, 만약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무슨 고생 좀 했나 보다, 잘못을 했나 보다, 하나님께 되게 고난받을 짓을 했나 보다 생각하지, 자기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할 때요, 뭉클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죄사함이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마치 그것이 남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갔지? 아, 빌라도에 죽었는데 왜 빌라도가 왜 죽였지? 몰라, 그냥 죽어야 되나 봐. 뭐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냥 사순절부터,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까지예요. 그거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부활은 또 한 주밖에 안 해요. 한 주도 안 해요. 하루 달라고 끝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요, 1년에 40일? 40일이면 7주 잡으면요, 7, 8일, 7, 7, 49, 7, 6, 6주 정도밖에 안 해요. 6주만 하면 고난 끝나요. 그 우리는 십자가를 다 한다고 착각들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근데 보세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하고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라는 것을 알게끔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은 다 몰라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생받았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나왔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요, 당신 아들에게, 죄 없는 당신 아들에게 괜히 하나님 백성들 만들려고 제물로 바치시는 거예요. 7절 보면 아셨지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입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으리라. 누구도 우리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저 사람이 끌려가고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게 죄사함을 받은 감격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사건인 걸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다고요?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에 많았어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지금은요, 왜 안 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언약을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신한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배신할 거예요. 뒤에는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몰라요.
모르니까 순종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정말 짓궂은 분 같아요. 그 사이에 당신의 희생, 당신의 죽음을 집어넣으세요.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세요. 내 죽음이 너에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몰라. 배신하고 도망가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나 잡아질 거야. 그런데 말이다.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 거야. 그때 너희들을 비춰볼 거 알 거야. 아, 드디어 옛언약 때 있었던 일들,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새 언약,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루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놓고 하세요.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독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 죽음이 너희한테 있고 그 죽음에 의한 부활이, 성령의 오심이 너희한테 있다면 너는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지금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새 언약 줄기를 계속 우리 앞에 있는데 들어가셨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들어가려고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안 들어가면요 100% 장담하겠는데요, 고난이 좀 오면 여러분 금세 예수를 배신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이 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요,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시킬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르칠 거예요. 그 안에 안 계시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 정말 하면 안 될 짓들을 많이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상하게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없는데요, 나만 관계예요. 나만. 언약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놓고 하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제자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성령 온 다음에 창피했을 거예요. 베드로 됐을 거 아닙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한 걸 예언받으면서 끝까지 주장했던 자기 자신을 얼마나 창피할까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고요, 절대 순종했고요,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간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언약은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모른다고요? 예수 못 만나신 거예요. 안다고요? 근데 찜찜하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보고 끝나겠는데, 히브리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13장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인지, 뭐가 언약이 있는지 알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있다면서, 새 언약이 있다면서, 신약이 있다면서요, 구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숫자도 꼭 얘기해요. 40일, 뭐 100일, 뭐 꼭 무슨 7일, 뭐 단식 금식한 꼭 날짜를 정해서 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무속적인 신학뿐만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 들어가서 그래요.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은 착각들. 우리가 죄송하지만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보다 더 구약적으로 사는 거 아세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 믿는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세요. 여기 여러분과 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입니다.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같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혈육 속에 똑같이 흘러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살다가 이번엔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다가도 보면요, 이상하게 저거는 아닌데 안 끌려간 사람 많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늘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라고 하신 적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나 보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냐. 마음은 은혜, 하나님 은혜지 여기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서가 뭐냐면 음식의 규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많아요. 음식의 규정이에요. 음식의 규정은 뭡니까? 마치 이제 더 설명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음식으로 행하는 자, 음식에 의해 사는 자가 누군지를 보는 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러간 언약의 제단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제단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장막에서 섬긴 자든 장막에 섬긴 자는 누굽니까? 옛 언약, 신에서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요? 그 제대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새 언약에 있어의 유익함을 전혀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뭡니까? 음식 규정하는 거예요. 진설병 놓고 뭐 놓고 음식은 이렇게 잡고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안에서의 유익은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우린 착각하잖아요. 마치 내가 음식 안 먹으면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착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은혜. 은혜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 계속 얘기합니다. 11절이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린다. 대속죄제일 때는요, 앞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태워버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한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니까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똑같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구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미 다 됐다고 하시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안식일 지금도 강조하시는 분 있어요. 안식일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 강조하시면 아주 계세요. 11조 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착각하게 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줄성수요? 11조요? 그게 꼭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그런즉 뭐가 예수를 따르는 거 보세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지옥, 곤욕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이에요. 아, 구약 있어요. 구약 따라가야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자기한테 죽음이 오더라도. 새 언약의 깊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니 예수 따라 고난도 받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잘 되려고 한다는 사람들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구약도 그건 아니에요. 신약은 더더욱 그래요. 예수 믿어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굶으시면요, 우리도 굶고요. 예수님이 넉넉히 드시면 우리도 넉넉히 먹는 것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풍성하게 돼서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울 자리도 없었고요. 거처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계속. 왜 종말에 불을 하려고 애쓰느냐. 부한 자들을 내치는 건 다 지옥불을 위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안 배우려고 해요. 눈 감으려고 해요. 교회 갖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쫓는 게 싫으니까. 그 언약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요. 14절입니다. 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이 땅은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자꾸 거물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뭔가 쌓아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다 쌓으라고 말씀하지 계시잖아요. 우린 거길 들어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 쫓아갈 수가 있어요. 나그네 삶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그네 삶 어떤 겁니까? 15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요. 보세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동물 잡아서 뭔가 내가 11조 내면 내가 10조를 하나님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가 아니면 칼 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가 바뀌었다. 너희들 그 제사 아니야. 제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마지막 보세요.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요. 자기 것 나누어주는 게 뭐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약함을 누르고 예수 따라 선함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새 언약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디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잠시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조금 있으면요 이 우주만물 다 사라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길에 따라 달라요. 새 언약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새 언약에 밖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계세요. 못 박히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언약이 시작됐어요. 효력을 갖추세요. 쪼기서 언약 마무리하려고 오세요. 그 텀에 우리 있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방식대로 재밌게 살다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언약에서 멀어진 거예요. 내 삶은 비록 힘들더라도 예수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대로 언약 속에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울림으로 오기 바랍니다. 이 울림이 나중에 여러분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의 눈물로 기쁨의 찬양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될 수 있을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이 우리 입에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